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후반부의 실질적인 결론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그가 어떻게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복음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자세,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의 첫 번째 요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자랑할 것 있는 사람 사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것이 부모님의 자랑이죠. 또 자식을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 또 좋은 직장이나 좋은 주택을, 집을 가지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 자랑은 모두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자랑은 그 다음 순간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다니는 자녀였는데 옆집 아들이 하버드를 다닌다. 그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옆집 자식을 만나거나, 내 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웃집이 더 큰 평수에 더 좋은 집을 분양받으면 그 자랑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 세상 자랑은 그게 한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세상의 일,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자랑거리는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자랑거리를 찾고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기가 죽지 않겠다고 정말 그렇게 피곤하게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와는 비교될 수도 없는 엄청나고 풍성한 자랑, 썩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 엄청난 자랑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기에서 자랑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카우코메노이인데요. 이 말은 카우코마이라는 동사의 변형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기뻐한다 혹은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랑한다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때도 예수님을 통해 받는 축복으로 인해 즐거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상처나고 얻어맞아서 멍든 몸을 안고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거기서도 막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 그때 사도 바울이 불렀던 찬양은요, 징징 울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고 부른 찬송이 아니라 기쁨에 넘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차라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 어디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서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바로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받는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축복과 또 고난조차도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